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귀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강함과 약함이라고 좀 정해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고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니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사 드보라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드보라와 바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함을 받은 벌써 3명의 사사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을 갈렙을 통해서 믿음이 전승된 경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에훗에 대해서 제가 주조함과 무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사사입니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다양한 지파 속에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뽑으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만 뽑은 것도 아니고, 요셉의 지파에서만 뽑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사의 지파들을 보면요, 아주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또한 지역도요,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지파, 다양한 지역, 또한 그들을 압제하는 다양한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을 해요. 블레셋만 아니라 블레셋도 있었고요, 모압도 있었고요, 메소포타미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왕들도 있었고요. 이 사사는 사실 왕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온니엘 같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온니엘은 아주 큰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웃은요, 베냐민과 같은 아주 적은 지파 가운데서 일어난 사사였습니다. 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의 압제로부터 대항하도록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전 지역에서 어쩌면 민족적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도요,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기도 했었고, 어떤 이들은 높은 곳을 점령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싸움 잘하는 누구만 뽑은 건 아니에요? 남자만 뽑은 건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인물은 바로 여자였어요. 사실 오늘 제가 싸우는 장면을 읽지 않았는데,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뒤에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던 자는 누구냐?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도 쓰시지만 여자도 쓰시고, 작은 자도 쓰시지만 큰 자도 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일하고 싶어 하는 자를 쓰십니다. 이 죄악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뭐하는 자, 항거하고 싶은 자를 쓰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해라고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쓰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마음먹은 자를 쓰십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재주가 없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당길 사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선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지파와 출신 구분하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력과 배경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오래됐고 연소함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드보라는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요, 그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따 설명도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한 여인을 세우셨어요.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싸우기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은요, 연약함의 이렇게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게 보여요, 여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드보라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바락이라는 싸움 잘하는 장군에게, 남자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사기가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바락이라는 지파의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바락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가자 그래요. 누구랑 같이 가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자랑 같이 가자는 거야.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드보라가 나이가 조금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이 많은 여성분하고 어디 같이 가자고요? 전쟁터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그런 말씀은 안 나왔지만 진짜 바빠 죽겠는데? 그랬을까요? 그래. 아유, 남자가 왜 응? 그래. 혼자 하나님이 뜻이니까 혼자 가면 하나님께 어련히 알아서 해드리려고. 아마 우리는 바락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이런 대답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락이 드보라의 예언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가나안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 드보라 당신의 예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려면 죽으려면 같이 죽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사실 누가 무서워요. 적들이 무서우니까 그래도 누가 여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거야? 따라오기도 할 것이고 나도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이 이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도망가려면 누군가 있어야 돼? 보호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바락의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바락에게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도망가다가 누구의 집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 숨게 되고 그 여인의 집에 숨어서 우유 한 잔 마시고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누구에게 죽어요? 이 여주인 야엘에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가버렸습니다. 아마 바락이 좀 더 용감하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나섰다면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용감한 여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요,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 드보라여,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당신이 일어서기까지. 이 드보라는요, 사실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을은 죽어 있었고 길에는 사람들도 다니지 않았고 전쟁에 나와서 성문들이 성문 앞에 왔는데도 그들의 손에는 뭣도 없어요? 창도 없고 방패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요, 누구를 격려해요?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바락을 격려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군사들과 싸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드보라의 이 격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락과 함께 철병거 900대와 다른 모든 군대와 함께 뭐하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드보라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힘을 내어서 뭐하기 시작합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고 어머니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새 어머니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우연히 이 새 어머니는 모두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를 가요. 목사님,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어머니는요, 두 아들을 외국에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외로운가 봐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어머니는요,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이 어머니들의 기도의 요청과 그들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을 일으켜서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드보라의 기도가, 드보라의 격려가, 드보라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가나안 민족에게 지배받고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는 누가 필요했냐면 어머니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는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는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어 하나 되려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우정의 무대란 그 군에서 그 사회자 이상용 씨가, 연예인 이상용 씨가 나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끌었는데 그 코너 가운데 그리운 어머니라는 이렇게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코너만 되면 누가 울어요? 군인들이 막 울어요. 어느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산골에 있는 부대에 어머니가 오셨다는 딱 이야기를 듣고 무대 뒤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저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군인 장병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이 장병들이 쫙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무대 뒤에 계신 저분은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어머니래요. 자기 어머니 같지 않아도 무조건 자기 어머니래요. 아주 재치 있는 질문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 멋있게 되는 장병 앞에 이 이상용 사회자가 딱 서가지고 물었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 저분이 어머니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뒤에 계시는 분은 확실히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그래요. 그러면 왜 올라왔습니까?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 분위기를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시라고. 이 장병은 자기의 눈물을 닦고 도련히 하늘을 향해 경례를 합니다. 충성! 어머니, 막내 아들 군생활 잘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격려를 마치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밑에서 보고 있던 모든 병사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격려를 하는 겁니다. 충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런데요, 군인을 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힘은요, 이렇게 강합니다. 어머니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키고, 어머니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그들을 이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는 병사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싸운 이스라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약한 여자였지만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드보라의 기도가 바락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반복됐고, 그러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강함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약함과 강함에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운니엘 때 약했다가 선지자가 세운 누구로 하여금, 이 사사로 하여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다시 강해졌습니다. 바로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뭐 행하자, 악을 행하자 약해졌습니다. 약해졌어요.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강한 바로 사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의 이런 역사가 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런 관점에서 또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어떤 잡지에서 병사들의 얼굴을 찍었어요. 전쟁 전의 얼굴하고 전쟁 중의 얼굴하고 전쟁 후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눈빛이 달라져요. 네? 이 젊은 청년들의 눈빛이 전쟁 후에는 좀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하고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전쟁을 해본 군인하고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지금 세대는요, 어쩌면 지금 군인들은 전쟁을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본 이 친구들이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간대요. 다 도망간대. 그런데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을 때, 올남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을 때는 북한에서 사실 그분들 때문에 못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이 남한에는 누가 있어요? 전쟁을 경험해본 누가? 군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지나니까요, 전쟁을 경험해본 백성들,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기는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그들은요, 누구 덕택에? 아버지 덕택에, 할아버지 덕택에, 어디에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 편히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점점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스스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주신 겁니다. 그들과 이방 민족이 싸울 때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중에 누굴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역사는요, 사실 패배와 수치와 부패의 역사예요. 누가 말아먹었느냐? 이 나라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어쩌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던졌대요. 그렇다니까 전체 100% 중에서 27%가 네,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33%가 외국으로 도망간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15%가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24%가 모른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몇 명만 싸우는 거예요? 100명 중에 27명만 싸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뭐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락이 보기에 내가 이런 병사들 데리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당연히 져요. 당연히 지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 이 군인들은, 이 병사들은, 대적은 어떤 대적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철병거는요, 그 당시에 최강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최강의 무기. 그것도 몇 대 있어요? 900대나 있어요. 이 철병거로 이 차축에는 커다란 칼이 있어가지고 이 차축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에 타면서 뭐요? 활도 쏘죠.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철병거랑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져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군대 장관 스스라는요, 이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바락은요, 겨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딱 2지파에서만 10,000명, 딱 10,000명 간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요,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문 앞에 왔을 때 창과 방패를 가진 백성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창도 없고 방패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 누가 도망갑니까? 이 시스라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가요. 말 타고 도망가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걸어서 도망간다. 뛰어서 도망간다. 그 걸음아 나 살려라, 아시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5장에 드보라 바락의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나와요. 비를 내리시고 정말 그 병거가 진흙밭에 묶여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바락을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전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투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투쟁과 전쟁과 시련을 남겨주신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남겨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바락에게 칼을 들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와 맞서 싸우는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약한 여자가 강한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에게 무엇을 심었냐? 믿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친 배운 이스라엘의 군대는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과 강함 사이에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북의교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며 믿음이며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승리를 경험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11월 우리 9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전도회, 온라인 전도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방송하니까 한번 들어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보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믿고 간구합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